12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김창옥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은 잘 몰라도 이 얼굴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한 인기 스타 강사예요. 특히 그 소통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김창옥 교수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강의할 때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강의하진 않아요. 하지만 듣다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 김창혁 교수님께서 고난이 주는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강의에서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짙게 묻어났습니다. 이 김창혁 교수님은 그 강의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주는 그 보상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태어난 이 김창혁 교수님은 넉넉지 못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났어요. 특히 이 청각 장애를 가진 이 아버지와는 이야기 한 번,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처음 갔던 그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기도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었어요. 청각 장애를 가진 아버지,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내가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김창학 교수님에게 있어서 집은 정말 답답하고 어두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던 곳, 소통할 수 있었던 곳은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김창옥 교수님은 그 교회에서 이 성도님들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점차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고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입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살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창학 교수님은 해병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해병대는 이 김창학 교수님에게 있어서 인생의 새로운 기준점이 됐다고 합니다. 해병대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해병대 그 생활이. 그런데 그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해병대를 제대하고 나오니까 세상이 너무 쉬워 보였대요. 너무 쉬웠다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것들이. 예를 들면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혼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신문 배달하며 정말 온갖 잡일을 하면서 멸시와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멸시와 수모 가운데서도 해병대처럼 맞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악 공부 또한 마찬가지예요. 공고를 나와서 어떻게 성악을 할 수 있겠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은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거기서는 더 어렵고 힘든 일도 다 해냈는데 수행해냈는데 이겨냈는데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 공부한 지 5개월 만에 경희대 성악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김창학 교수님의 삶의 기준은 해병대에서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이 해병대의 고난을 체험하니까 그 고난이 삶의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대대고 나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모두 다 이겨낼 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는 보상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김창학 교수님이 말했어요. 저는 그 강의를 듣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강의 듣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군보다 좋으니이다. 자,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주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일 거예요. 성공에 대한 비결일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구하고 구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는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 가운데 좌절을 맛봅니다. 그리고 고난이 나의 성공을 방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김창호 교수님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고난은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 전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삶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의 자체 가운데는 분명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늘 고난이 함께 있었어요. 바로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영광의 부활이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그러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 속담이 서양에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시험이 없었다면 열심히 공부를 했었을까요?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의 그래도 지식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원초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 걷기까지는요 약 2,000번을 넘어져야지만 실패하지만 그때서야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되새기는 그런 말씀. 좋은 일 있으려고 그래.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 말 그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거 주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일어날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 27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 고난을 자랑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려 하름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지금의 고난은 결코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받게 될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졌다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영광,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소망이 있고 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그 영광을 바라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고난은 내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성공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는 있어요. 고난은 필요해요. 하지만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 과속 방지턱을 만나게 되면 이 자동차가 덜컹거립니다. 흔들려요. 흔들림 같이 이 고난도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하지만 과속 방지턱이 가장 위험한 것, 가장 조심한 곳에 있어야 하듯이 이 고난도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속 방지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속 방지턱은 잠깐이에요. 조금만 더 가다 보면 큰 길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가다 보면 고속도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한, 우리 인생의 길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비록 고난의 이 방지턱을 만나서 인생이 덜컹거려요.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인내하면, 소망하면 반드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돼요. 자, 고난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은 많은 유익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당한 고난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 이랬었는데 내가 그때 당한 고난에 비하면 너는 아무것도 지금 아니야.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 그 상황, 고난을 평가절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나 때는 이랬는데 나는 내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아직 힘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 나의 모든 힘이 빠지게 되면 나는 어땠었는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 그렇구나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의 상처에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저 아픔, 그 고난, 그 상처도 저 사람이 지금 그대로 받고 있구나 하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게 된다면 고난은 상대방과 소통하는 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통이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보게 되면 공을 던질 때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을 빼라고 그럽니다. 공을 찰 때도 제대로 강하게 차려면 다리에 힘을 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쓰러뜨릴 만한 펀치, 주먹을 날릴 때도 힘을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츠에서 힘을 빼야 내 안에 있는 참다운 힘이 나올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버릴 때, 내 힘을 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직 내 안에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힘이 없다면,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오늘 본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군보다 좋으리이다. 이렇게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한 감사한 것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있어요. 그냥 숨이 턱 막힙니다. 정말 답답하고 껄껄한 이 가슴만 막 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때 하는 기도가 바로 제가 자주 하는 기도.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불같이 구름같이 생수같이 나의 이 마음 가운데, 나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계속 하다 보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그니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불같이 구름같이 생수같이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아버지와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 청년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와버립니다. 집을 나온 지 한 10일째가 되니까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이 자식 정말 집에 안 들어올 생각이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막 이렇게 아버지는 화를 내시면서 그냥 본인 할 말씀만 다 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십니다. 이 청년 더욱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요. 며칠 뒤 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내 엄마가 알아 누워있다. 다 죽게 생겼다 하시면서 전화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하지만 이 청년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며칠 뒤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정말 작은 목소리로, 정말 힘이 빠진 목소리로 딱 한 말씀 하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계좌번호 알려줘라. 딱 그 말씀 하시고 끊었어요. 이 청년 그때서야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내 힘이 빠지면, 내 안에 힘이 빠지면은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이 빠지면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금석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의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시금석을 사용하듯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 그 믿음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게 되면 고난은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고난은 그냥 말 그대로 고생이 됩니다. 고생. 고난의 길이 아니라 고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난으로 생긴 그 실패와 실수, 이 실패와 실수를 올바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면 그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다리가 돼요. 다리가 되듯이 또한 성공하는 것보다,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실패했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그 실패와 잘못과 실수, 부족함을 대하는 내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내 자세와 태도. 그래서 이같이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키기 위해서 미국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어머니들이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럴 때, 실패했을 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바다에서 놀다가 실수로 빠져 죽을 뻔한 아이를 어머니가 구해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Are you okay? 너 괜찮니? 너 괜찮아. No problem. 이제 문제 없어. Don't worry and I love you.
아무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말 한 다음에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만한 말을 해줍니다. 자, 너는 이 힘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더요. 너는 이 힘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이는 그 죽을 수도 있었던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는 사건으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아이가 자라나면서 또다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됐을 때 분명히 또 자기가 낳은 그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너는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내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에게 뭐예요? 고난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똑같이 해주면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힘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너는 너무나 소중하단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제자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특히 베드로. 이 베드로는 자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자신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야 돼요. 실수와 잘못을 넘어서 이 베드로 실패자에 놓이게 됐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미국의 그 어머니들이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너 괜찮지? 너 이제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난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베드로야, 너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있는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사명을 결코 잊지 마. 그러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신자였어요. 실패자였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그 주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제자다. 그리고 너에게 준 사명은 너무나 소중하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마라.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정말 물질의 문제이건 또 자녀의 문제이건 또 건강의 문제이건 직장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소중한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행여라도 또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은 과속 방지턱이에요. 한 번 더 조심하라고, 위험한 곳에 있으니 한 번 더 조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그 사명으로 받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에 놓이게 되면 그때 그 시간의 장면들이 초당 여러 장의 사진처럼 찍혀서 그 힘든 시간에 대한 기억이 뇌에 또렷하게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에 비해서 그 고뇌의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요만한 표정을 지어요. 근데 나는 그 표정이 어떻게 다가와요? 이만한 표정으로 다가오게 돼요. 나를 비꼬는 거 아니야? 나를 비웃는 거 아니야? 눈빛이 왜 저래? 왜 말투가 저래? 그 사람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다가와요.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가 쌓여가는 것도 수도 있지만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힘든 상황을 그 머릿속에 또렷하게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조심하기 위함이랍니다.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힘든 시간을 또렷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 방어 기제이고 생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3년도 안 되지만 그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많이 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살아있음을 한번 말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시간을 길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람이 시간을 길게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동했을 때,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라고 합니다. 감동하거나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의 장면 또한 초당 여러 장의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찍혀서 중요한 기억으로 머릿속에 기억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생을 돌아볼 때 과연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았어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하나하나 새겨서 보면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감사한 일보다는 정말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기쁨과 감사는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때 받았던 그 감동, 그때 받았던 감사에 대한 기억이 더 또렷하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시편의 저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궁금보다 좋으니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시편의 저자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기억보다 고난 가운데 받은 그 감사의 기억이 더 또렷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억 때문에 주의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수 있다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 그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야, 그 감동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또 그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바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돌아볼 때 그 상황이 너무나 벅찹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소망이고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게 해주시며 또한 사명으로 연결되게 해 주셔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랍니다.
성령님 인자함도 하나님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불같이 구름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감사한 일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더 많이 놓여있음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힘주시고 넉넉 덧입혀 주셔서 무엇보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예수의 고백 가운데 정말 성령님 인자함도 하나님도 모셔드립니다. 불같이 구름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없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정말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고 정말 불안한 마음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 답답하고 껄끄러운 가운데 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또한 이 코로나19 또한 정말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소망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바로 코로나19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던져 주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의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을 들어가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모든 힘을 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통과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정하신 예수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서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 잡고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하나하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처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정말 탄식까지 다 하나하나 세시고 계신 우리 성령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회의 복된 기도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며 힘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답답하고 껄껄한 마음 문제가 있고 또 마음에 소망이 계신 분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 병든 곳 나약한 곳이 계시면은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며 뱀을 짚을 자도 해를 입지라며 병든 자에게 손 나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 병든 곳 나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벌을 덮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추악한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병마에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나약한 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며 깨끗하게 나와 먹게 하여 주셨으며 그런 말미암아 믿음의 영광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껄껄한 마음 갖고 나왔습니다.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놓게 해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입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입술의 고백에 그 들린 대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뜻과 계획을 세울지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 우리 야력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바라옵고 나기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항상 힘주시고 능력 던집혀 주시며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어디 가든지 더욱더 인정받고 귀원받게 해주시며 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길이 시온에서처럼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전하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두 손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항상 끊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세울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동대교회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사옵나이다. 더욱더 기도하게 되시며 말씀 붙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주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적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나은이부터 우리 장로님까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복된 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고맙나이다. 한 주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시며 그 말씀 품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해주시며 바로 고나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삶의 자리가 풍성한 은혜 자리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만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시며 더욱더 성령님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이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이 시간 또 예물 드립니다. 그 드린 손길을 하나하나 주장하여 주시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수록 그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